탈무드를 보면 인간은 아주 소용되는 6개의 기관이 있는데 3개의 기관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배할 수 없는 기관이 3기관이 있고, 또 3기관은 내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눈, 귀, 코, 요 3가지는 인간의 지배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고, 맡고 싶은 냄새만 맡을 수가 없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리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되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어서 이 3개의 기관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입, 말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고, 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할 수 있고, 발, 내가 가야 할 곳은 갈 수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 말하는 거, 걷는 거,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덕을 이뤄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맡아도 안 맡은 척 하고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람이어서,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옷을 잘 입어서 예쁘게 가꾸어서 신사숙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성과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느냐가 신사숙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할 게 아니라, 봤는데 안 본 것처럼,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맡았는데 안 맡은 것처럼 민감한 반응이 아닌 따뜻한 반응의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섰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들어가면 군인이 돼요. 군대의 가치를 따르고 군대의 방향을 따르고 또 군대의 중요함을 쫓아가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가치를 따르고, 삼성에 들어갔다면 삼성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애석하게도 예수의 사람인 척하고 사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여행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성벽,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네가 문제라고. 이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다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떠나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신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쏟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만남의 복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장애물을 만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말로 할 수 없는 자존심이 긁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롱의 말도 넘고 회방도 넘고 위협도 넘고 간계도 넘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멋지게 갈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리가 어딜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욕하는 시대, 또 크리스찬 이름 때문에 욕먹는 시대, 이런 시대에 도대체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며칠 전에 박준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자기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분이 액션 스타니까 굉장히 와일드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면 우리 남편은 나의 약점을 안 봅니다. 그 박중희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내의 약점, 아내의 부족한 점 보여도 안 본 척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생각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에게는 시간이 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남편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내 남편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면 내 남편은 나를 왕비 중의 왕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보 신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선물을 남편에게 받고 싶걸랑 그거 사달라고 조르지 마라. 절대 조르지 마라. 신랑을 마음껏 기분 좋게 해놓고 이제 쇼핑을 갔다가 아주 좋은 게 있걸랑 그걸 보면서 야, 좋다, 진짜 예쁘다, 어쩜 이렇게 멋있냐, 그런데 비싸다, 안 돼, 비싸서 안 되고 다 던져라. 그리고 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꼭 그걸 사가지고 오는 날이 있다. 그러면 이걸 왜 샀냐고 말하지 말고 너무너무 고마운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늘 서로가 존중이 되고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행복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부부가 사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이면 안 본대요. 이렇게 어차피 저 아내가 치울 건데 뭘 내가 그걸 보고 잔소리 할까? 그래서 잔소리 안 한대요. 어차피 부인이 치우니까. 그리고 잘한 것만 칭찬한대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계속 잘못한다, 지적하고 요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부서가 행복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있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생겼냐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능력이 많았고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복음이 아닌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이상했대. 제가 목회를 한 교회 지금 29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구약시대는 목사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돼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셨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반대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또 이단들도 많았고 회방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목사의 모든 설교가 판단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내가 필요했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바뀌면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내 친구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광고만 하려고 그러면 맨 뒤에 사모님이 막 이래가지고 하도 신경이 나가지고 사모 이러지 좀 말아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여기다 터졌대요. 아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귀에 필요한 소리로, 자기 편리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믿는데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여겨졌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비유나 맞춰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나 그런 목회 안 한다, 나 그런 목사 안 한다, 나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매도 맞았고 감옥도 가고 돌에 맞고 그래요. 저도 오늘 여러분 의도 터질 각오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렸어요. 회개도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거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은 권고이고 충고입니다. 이 말씀을 꼭 지키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왜 갈등하고 왜 문제가 있고 왜 많은 아픔이 있는지 그 모든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 안에 서 있지를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척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을 다니면 삼성맨이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거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제가 감리사라 1박 2일 위로회를 다녀오는데 우리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잘 웃으세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운전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좀 봐요. 목사님, 저는 25년째 관광버스만 봅니다. 저는 제 사명이 제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얼굴 표정도 이쁜지. 제가요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정영식 권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권사님, 좋은 차 좋은 기사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이분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걸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듣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분이 막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비행기를 너무 빨리 탔어요. 이분이 자기 칭찬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직진해야 할 걸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빠꾸 내려왔는데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성안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면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저 무자라도 자르지 말고 냉정해지지 말고 좀 따뜻하고 푸근한 사람들이 넘쳐서 왠지 기대고 싶은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지. 그러려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럴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당신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면류관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지금 당신들은 예수 안에 서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 교회인데요. 바울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를 돕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뜨거웠고 가슴 뜨거웠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주 안에 있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바울이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열매로서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마하는데 교인이 늘질 않고 줄어요. 그날도 몇몇 사람이 또 빠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너무 허전하니까 마당에 나와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한숨을 짓고 있는데 그 길 앞으로 할머니 한 분이 꽃을 이렇게 들고 꽃 파는 할머니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나게 걸어가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거들 궁금하면 자꾸 나도 물어보더라고. 길거리 가다가도 뭐 있으면 자꾸 물어봐. 근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목사님, 제가 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어요? 저도 근심 걱정을 트럭으로 담으라면 트럭 10대분도 더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근심거리에 많아도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3일만 견뎌보겠습니다. 3일만 견뎌보겠습니다. 왜? 3일만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견디면 부활의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에 3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바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근심할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대요. 3일의 신비, 3일을 기다리는 행복,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 행복을 매 순간마다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언어, 주님이 원하는 생활 태도, 주님이 원하는 양식, 주님이 원하는 방향,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랑거리,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작은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세요. 시시한 것들을 자꾸 크게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맡아도 못 맡은 척,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제가 지지난주
충청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충청도 분들이 이런저런 삐치면 거기는 말을 잘 안 한대, 말을. 그러면 목사님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누가 또 삐친 것 같은데 말수가 줄어든 거 보니까 그 삐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언제나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목사님, 냅둬요. 냅두면 지가 알아서 와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냅둬요. 냅둬.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삐치는 게요, 대단한 걸로 삐치는 게 아니더라고. 말 한마디에 삐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또 악수를 해보니까 옛날 강도가 아니래나.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당신 잘못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내 삶의 방식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디모데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 여러분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처럼 살지 말고, 삐칠 거 다 삐치고, 화낼 거 다 내고, 억울하다고 소리 짓고 다 소리, 이렇게 사는 건 1차원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냥 스펀지처럼 푹신하고,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주님을 만나는 느낌이 들어. 자,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째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 얘기를 꼭 집어서 할까요? 인사 한번 해봐요.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주 안에 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더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였어요. 이 두 여자가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얼마나 주의 일을 잘하는지, 그야말로 각각을 놓고 보면은 목사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해. 근데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 아주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 이 사람 하나 놓고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근데 둘이만 붙여놓으면 싸워. 아주 지겹도록 싸워. 말도 안 될 정도로 싸워. 영어에 컴패니언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패니언십이라는 단어는 동반이라는 단어예요. 동반. 여러분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현대인의 슬픔은 동반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해야 돼. 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공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옛날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은 거들떠도 한 번 되나? 그리고 또 옛날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굴러온 돌이 또 박힌 돌을 뺐대나?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주님 안에는 똑같은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하나지.
먼저고 나중이 어딨냐고요. 자꾸 말이라는 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교회를 혼자 다 하는 장로님, 아주 목사님도 흔들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일 안 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인후염에 걸려요. 아주 심한 인후염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이 병은 1년 동안 말하면 이 병이 도져서 혀를 자르게 됩니다. 혀를 자르게 되든 아니면 1년 동안 말을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느 누가 혀를 자르겠어요? 저 1년 동안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모든 의사 표현을 종이로 씁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합니다. 신기한 거죠. 쓰면 뜯어버려, 쓰면 뜯어버려. 처음에는 감정적인 글을 썼는데 읽어보면 그게 아니야. 뜯어서 다시 써요. 옛날엔 느낌대로 말을 툭툭 내뱉었는데 그 느낌대로의 말이 아니라 써보니까 버릴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뜯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다고요.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말 없이 주예를 하니까 기쁨이 2배야. 말 없이 주예를 하니까 즐거움이 2배였더라. 모든 말은, 급해서 나오는 말은 감정이었는데 차라리 글을 쓰니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요. 구시화복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시화복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바람이 꺼져가는 불씨를 향하여 그러면 살아나. 잘 타는 촛불 향하여 그러면 꺼져요. 손이 시려울 때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와요. 뜨거운 국물 먹을 때 그러면 찬바람이 나와요. 이놈의 입이에요. 웃기는 게 뜨거운 것도 나오고 찬 것도 나오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구시화복문이에요. 여러분이 말 하나 잘하면 복이 되고 말 하나 잘못하면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누구와도 하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믿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부턴 내가 믿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가지면요 절대 지적 안 합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 화목을 할 수 있어요. 기러기가 V자로 날잖아요. 이 V자로 나는 이유가 뭐예요? V자로 날면 더 오래 난대요. 서로를 보면서 나니까.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기러기는 자꾸 돌아가지만 바람을 막아주니까 뒤따르는 기러기는 또 그렇게 편하게 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응원하는 거래. 응원. 우린 기러기만도 못해. 그리고 하나가 나고 하면 4마리 5마리가 같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 회복할 때가 기다렸다가 같이 날라준대잖아요. 하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보통 바울은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혼낼 때는 절대 실명을 안 써요. 왜?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실명으로 썼어요. 왜? 너무 잘하지만 너무 문제를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너무 잘하지만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둘만 마음을 모으면 역사는 만들어지니 유오디아 순두개야 마음을 모아라. 그래서 주 안에 하나가 되라. 이것처럼 복된 게 없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근데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유치부에 미국 유치원에서 이제 이런 놀이를 했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팝업 팝업 하면 엘보로 뛰라고 그랬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라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팝업 하면 애들이 펄쩍 뛰고 펄쩍 뛰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 하나는 안 뛰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안 뛰니? 그랬더니 얘 좀 보세요. 저는 안 터진 옥수수예요. 팝콘이 팝콘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팝업하면 팝콘 터지듯 뛰는 건데 얘는 안 뛰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팝콘도 튀기다 보면 안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는 안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안 튀겨진 옥수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튀겨지세요. 튀겨져. 모두가 도전받고 모두의 말씀이 되고 모두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스토리가 돼야지. 요 얘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사역에 동참한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욕을 먹지, 일 많이 하니까 욕 먹지.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아니야.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욕 먹지 마세요.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따뜻해야 돼요.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 많아야 돼요.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온화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욕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보이는 사람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따뜻해야 교회가 푸근해요.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미 등록을 했든, 앞으로 등록을 할 것이든, 어떤 분이라도 저희 교회와 만난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모든 교인의 80%가 새 신자가 아니고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이라는 의미는 이미 신앙이 성장해 있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성안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아기로 내려가지 마세요. 다시 어린아이로 내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또 다른 사역의 도전자가 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커서 성안교회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되는 그런 도전자가 돼야지. 이제는 편안하게 조용히 예수 한번 믿으리라 그러려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조용히 편안하게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조용히 믿는 건 절감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맡기는 모든 사역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가 내가 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왜 이렇게 잘 살아요? 갑자기 교민들이 가서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대잖아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가 잘 산 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민자들이 잘 산 이유를 찾아보니까 열심히도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학벌을 다 내려놨더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여기서 의사 생활하다 가신 분들, 대학 교수 다 대졸자 이상, 그야말로 최고 학부의 사람들이 갔는데 가서 다 접시 닦았고 세탁소 했고 근로소리 가게 했고 박박겼단 말이에요. 박박. 그러니 빠른 시간 머리 좋은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로 그들을 인정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간단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다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든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나는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해야되리라 52일의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흥해 와가지고 교인 중에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거나 주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밥 공기 2그릇 밥 먹고 가면서 반찬 투정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한번 딱 와가지고 밥 먹고 가면서 반찬 투정하고 가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는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찬을 잘해. 영화 메가더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할 때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6분 만에 집을 산 이야기가 있어요. 6분 만에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내가 집 좋은 거 봐놨는데 얼른 와서 봐. 근데 지금 마지막 장면 촬영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고별연설, 상하원 의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더글라스 메가더가 마지막 고별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600명이 쫙 앉아있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빨리 와서 집을 좀 봐달라는 거. 나 지금 촬영 중이라고. 아니 근데 촬영 장소에서 3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 빨리 와서 일단 봐라. 그래가지고 부인 말을 안 들을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10분간 휴식을 받고 그냥 달려가서 3분 달려가서 겉에만 보고 3분 달려온 거예요. 정확히 6분. 겉만 봤지 안은 못 봤어요. 그리고 집을 샀어. 사람들이 물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냐고. 조금 더 시간 내서 안에 휙 둘러볼 수 있었는데 왜 둘러보지도 않고 샀냐고. 야, 그때 이 그레고리 팩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때 나는 그레고리 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나는 그때 더글라스 메가더였습니다. 내가 더글라스 메가더였기 때문에 내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나는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추사 일꾼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너무나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열광하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의 자긍심이 분명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두 마음도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를 우리는 만나요. 이제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쑥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만 설 수 있다면 370장 단 한순간도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 주 안에 사는 사람의 어떤 방향인지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네, 2절 가사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함께 계시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두 손을 들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 손을 가슴에 대어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주님 안에 있는데 내 궁핍함이 언제나 영원한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갈 길이 멀고 비록 험해도 나는 주님 안에 서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고, 그 인정받는 한 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